찬송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지나간 3일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또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남은 3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인격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만나고 그 주님과의 복된 사귐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고 내려갈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은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감췄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된 능력과 권세가 또한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로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겸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가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수요일날 아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강의를 오후 예배 시간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요청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함께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고 해서,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의 주기도문 강의는 잠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칠 때까지 잠깐 중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우리가 함께 나눈 다음에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 했던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좀 처음에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3일 저녁에 나온다는 것은 또 특별한 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그 말씀이 되어지는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나눠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말씀이 정말 Song of Song이라고 할 정도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 내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그네 된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또 묵상할 귀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강해가 주일 저녁으로 넘어갔다 해서 우리에게서 전혀 다른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솔로몬은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그 왕권의 그 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축복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부귀영화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별정체, 하나님 나라의 희극한 영화로움이 솔로몬의 한 그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볼 때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극치,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 그런 증거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풍성하시고 얼마만큼 이 땅의 것들을 놓고 보자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갖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택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는가? 솔로몬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왕권을 지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보이신 그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초라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화롭고 그리고 풍성한 나라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게 하셨죠. 그죠? 신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잘 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의 그 프린세스 공주들을 갖다가 왕비로 다 삼았지 않습니까? 왕비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른 나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거기에 왕비로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 근동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곡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로 유다 나라로 와서 그 곡물을 바치고 이렇게 화친을 청할 망정 전쟁을 걸어보겠다고 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우심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시바의 여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저쪽에 밑에 쪽이죠. 아프리카 지역이 아닙니까? 그게 여왕이 그 온갖 보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여왕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볼 때
우리는 그 한 가지 답변적인 사건 속에서 천하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솔로몬을 흠모했다. 그때 그 당시에 근동에 살았던 모든 여인들은 솔로몬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사모할 만한 부귀영화와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춘 솔로몬을 제가 봤을 때는 인물도 잘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미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도 뭐 못생긴 사람 아니었습니까? 틀림없이 아주 그냥 훈남을 따놔가지고 아주 미남에다가 뭐 아주 뭐 굉장히 부귀영화에다가 뭐 가진 거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로 생각할 때는 이 여성 모든 근동에 있던 여성들은 내가 정말 꿈에라도 한번 솔로몬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더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꾸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표현할 때 교회를 표현할 때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전부 다 그 영혼들은 여성과 같다. 처녀와 같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들은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꿈에라도 뵙기를 사모하는 그 같은 분이시다. 내가 내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뵙고자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화로우심과 모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그 예수님의 그 매력,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부귀와 영화,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 그처럼 그 예수님의 높으심과 예수님의 영화로우심과 예수님의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charming이란 말도 좀 약간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끌고 우리의 영혼을 매료시키는 것 같은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니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십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헐벗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님의 그 매력과 그 예수님의 그 남성다우심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한쪽 부분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늘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늘 항상 힘쓰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하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3일 동안의 세상에서 좀 일하다가 잠깐 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수요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재충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요일의 특별한 어떤 의미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에 한 주간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갈 때에 중간쯤에 쉬어서 물도 마시고 또 떡도 먹고 그리고 또 잠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힘이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남은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그렇게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무겁게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요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 이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아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죠? 샬롬 왕. 평안의 왕이죠. 예.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 이름 자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평안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솔로몬 이름 자체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주는 그 예표가 되는 그림자 되는 솔로몬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아기,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약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테스트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물질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그죠? 다름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다.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놀랍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의 왕국 안에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 안에는 참된 평안이 깃들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다스리신다. 내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자정하고 계시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에 전쟁이 없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참된 평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때로는 돈에 의존해서 참 평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서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쉬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면 이제 좀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언제 잠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가 병들 때가 있고요. 좀 돈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믿고 좀 큰소리 치고 좀 하다 보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정함이 없는 건강입니다. 정함이 없는 권세입니다. 하무 시동이요. 그죠? 10년간은 권세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속에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굴 속에 평안의 사람으로서의 그 같은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다니면 당신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도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얼굴 빛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은 평안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은 자. 참 재밌네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안의 사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평안을 얻은 자.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어떤 물건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가 술람미에게 주고 술람미 여인은 그것을 받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그 평안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평안 그 자체인 솔로몬 왕을 남편으로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안에서 자기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태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일당들을 전부 다 잡아라! 이렇게 한 지명수배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서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나니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보면 가만히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그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실 때 그들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평안을 이렇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평안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에 평안의 왕으로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제자들이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남바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잘 압니다. 아이들이 계속 엄마가 울면 계속 울지 않습니까? 젖먹이 때 보면은 그 애들 아무리 달걀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애가 뚝 그치는가 하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가 짜잔 하고 등장하고 해가지고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울지 말라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뚝 그칩니다. 뚝 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겁니다.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이제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과 확신과 그 만남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실존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만남바 되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이론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날마다 내 영혼의 신랑으로서 내 영혼의 참된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틀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구해야 될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남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는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은 잠깐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왜 아가서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지닌 성경책인데 이 말씀이요. 그 전도서하고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전도서와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특별히 아가서 말씀이 전도서와 잠언 그죠? 전도서와 잠언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아가서는 전도서와 잠언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단단한 그런 식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그 어떤 그 암시와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알레고리라는 것을 알죠. 이걸 통해서 다른 것을 암시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성숙한 어떤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마음가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깊은 그런 거룩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헛된 애착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계속 읽으면서 내 영혼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그 욕심, 그 세상의 욕심과 애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그 성결한 거룩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부족하다.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가서를 뒤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거룩하고 그 순결한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말씀을 통하여 희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 말씀으로 너희들은 정결케 되었느니라.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거니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과실을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깨끗게 하시느니라.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될 두 가지 죄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그 죄의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가서 전에 먼저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전도서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거침을 통해서 세상에 헛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애착에 사로잡힌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함을 탁 받아요. 그리고 잠언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잠언의 주제는 뭔지 압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교만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그것이 바로 잠언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지키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말씀을 통해 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신랑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사실 앞에서 주님과 깊고 거룩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관계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날마다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날마다 끊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담대케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요함과 영화로우심을 가진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날마다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사랑의 모든 잘못된 죄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솔로몬보다 더욱더 영화로우시며
우리 영혼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 사랑을 삼아하며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